네,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저희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중요한 그렇게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과 또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 과정에서 순례자들은 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 함께 같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아마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 그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 즉 로마에서의 그 완전한 독립과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줄 메시아이시기를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저희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벳바게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그 시작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가장 그 초입부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이렇게 고르는 그 과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대로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전했고 또 그 주인은 허락합니다. 주인은 이 나귀가 어떻게 쓰일지 그때 과연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 주일인데 그 나귀는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과 관련한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언제나 이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주인은 이 귀한 나귀를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나중에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먼저 준비하는 그 일이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보낼 장소를 찾으시는데 그때도 이 나귀를 고를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다락방을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방을 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그 한 주인은 자신의 방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 주인은 훗날 그 다락방의 그 장면들을 가지고 수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 다락방이 유명한 곳이 될 거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름도 없는 그들의 그 헌신, 아낌없는 헌신이 주님의 그 사역을 더욱더 빛나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잠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 주인이 오셔서 지금 써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곳간의 열쇠를 내어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은사, 재능 다 이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할 때,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져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때라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때입니다. 새끼 나귀가 자기는 아직 좀 어리다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짐을 메어 본 적이 없다라고 주인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나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보면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나중에 더 커지고 힘이 세지고 그랬을 때는 정작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또한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새끼 나귀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한 1.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정말 잘 이렇게 태우고 그렇게 행진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탔으면 그 나귀가 무겁다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예수님은 몸무게도 가벼우신지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가셨습니다. 이 나귀에게 딱 맞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필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 나는 길을 이렇게 걷지 않고 겉옷과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길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지 아니한 나귀에게 누가 옷을 그렇게 깔아주고 환영하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천한 나귀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새끼 나귀처럼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어둡고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 교회도 주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는데 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나귀를 쓰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그 주님의 사랑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느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